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밖에 두시고 여물어 저물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풍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심령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향하여 한 주간 동안도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을 향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또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도 주님 다 믿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섬김과 나눔 있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각과 또한 소망과 용기를 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인데 영원 전은 우리가 몰라요. 영원 후도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 창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그러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걸 우리는 구속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사. 뭐라고요? 구속사다, 리뎀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구속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데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해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는 것이고 redemption은 뭐냐면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면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다.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 어떤 은혜 베푸시며 어떤 희생을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단순히 구원만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소은이가 지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달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요, 소은이가 매달릴 때 자기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은이밖에 없어. 그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애들하고 같이 요트를 타고 이제 나갔어요. 오늘 한번 우리 애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서 하여튼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가 한번 다 애들 신나게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는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애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를 임대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잠깐 다른 걸 이제 하는 사이에 애들이 저들끼리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이 요트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하나씩 육지로 이제 옮기려고. 근데 자기 혼자 돌아오기도 힘든 거를요. 와, 아버지는 위대한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하나씩 육지로다가 이렇게 끌고 나오고 아버지가요 배를 떠나갈 때는 애들한테 아빠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가 계속 애들 겁먹을까 봐. 그래서 한 아이를 두 아이를 옮겼는데 아버지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물로 또 뛰어들려고 하니까 애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 아빠 이러면 아빠 어떻게 갈라고? 힘이 없잖아요, 아빠. 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리는데도 야, 막내가 저기 있잖아.
아빠가 약속을 했어. 여러분,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은요, 그 무엇보다 귀한 거. 아빠가 약속했잖아.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드는데 이미 아버지는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 내 힘이 다해서 나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아버지도 이미 알고. 그래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요, 배에 도착을 해서 애를 이제 데리고 아버지가 또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육지 가까이 와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온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애를 육지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내면서 에바도, 테이킴, 에바도, 마지막 힘을 짜내서 육지로다 애를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다시는 아버지가 떠오르질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는요, 아이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애들 앞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케이션 에노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런데 케이션 에노같이 지켰다. 이 케이션 에노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the apple of one's eye, 그러니까 이제 눈 속의 사과다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야. 애가요, 뭘 어떻게 해도 부모는 걔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시험 들지 않아. 부모는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전에 보니까 애를 키우는데, 갓난쟁이를 키우는데, 아이고, 애를 이제 애가 똥을 쌌어.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닦아주고, 물걸레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분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고요, 거기다가 엉덩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푸푸 하더라고요. 푸푸해. 그래서 내가, 아니, 자식이 뭐 이뻐도 저 더러운 것도 모르고 저럴까? 똥 싼 데다가 저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쁘요? 그렇게 이쁘요? 그렇게 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당신도 한번 해보래.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미친나 참말로, 미친나 참말로 그랬어. 그런데요, 저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아이고, 더 하면 더 할지 덜 하질 않는 거예요. 자식 낳아봐. 글쎄, 자식을 낳아보라니까.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똥을 안 쌀까 봐 걱정이지.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여간 자식 앞에서는요, 부모는 없는 거야. 저 며칠 전에 배우 최대철에 대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이 최대철 씨 뭐 무용 전공했대나 뭐 남자 배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미안한 사람이야. 매니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일정 조정도 지가 다 하고, 그냥 뭐 의상이고 뭐 분장이고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려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그래요? 몇 천만 원씩 벌면서 왜 그래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이 뭐 눈코 뜰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뭐 딸을 공부시키는데 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1,200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걸 감당 안 하면 내가 뭐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고도 좋대. 바보 아니야? 딸 바보야. 딸 바보 아니야? 바보지. 딸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자식만큼은 우등생이 돼야 돼. 그래서 자식을 다른 사람보다 우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키우고 지켜낸 자식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딴청을 하고 아버지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딴청하면서 딴짓하고 딴 길로 간다,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환장을 하겠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수학, 영재, 금 쪽이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수학, 영재래. 하여튼 머리가 그렇게 비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부터인지 막 게임에 빠지고 막 공부는 다 집어쳐서 걷어치웠어. 그리고 엄마한테 반하고 막 엄마도 때렸대나 막.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놈이 그 머리 좋던 놈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는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 난 그거 위해서 살 거고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나 20년 후에는 그냥 거지로 살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냥 내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거지로 살지 뭐 이런다는 거야. 그 금쪽이 엄마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이 꼴을 안 볼 텐데 너무 힘이 든다.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서 5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탐심 때문에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쳤어. 그렇다고 죽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치시는 거 우리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요 우리를 치신다고 해도 살짝이에요. 그것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치시면 우리가 가루나 남아요? 가루도 남지 않아. 살짝 건드리시는 거예요. 살짝.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 왜 얼굴을 가립니까? 이 환한 얼굴을 보면은 애가 시험 들까봐, 애가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뭐예요? 지 멋대로 하는 지 마음대로. 여러분 제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올시다. 지 멋대로 하는 게 문제올시다. 저도 여러분도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길로 가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놈이. 그게 패역하는 길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게 망하는 길.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러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살짝 미루신 거예요. 또 애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내 얼굴을 이거하는 얼굴 보면 애가 상처받을까봐 얼굴 가리고 살짝 이마를 밀었을 뿐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런데도 이놈이 가출을 해버린 거야. 삐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아드마를 잃어버리고 스보임을 잃어버렸어. 그것만 해도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에브라임은 내가 너까지 잃게 되면은 애간장에 녹아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다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대. 책망 안 할게. 네 마음 건드리지 않을게. 제발 도망만 가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네 이름 말을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안 할 테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나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다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참을게. 다 참아줄게. 그러니까 제발 도망만 가지 말아라. 도망만 가지 말아라.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 심정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심정.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진짜 속이 뒤집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 시각에서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래. 목사님들의 눈으로 보면요, 아유, 이걸 신앙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냥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아 목사님들은. 그런데도 도망갈까봐 겨우 이마를 살짝 미는 정도. 돌려서 말하는 거. 돌려서. 목사님들이 돌려서. 제가 홍서범이가 부른 무슨 노래가 있어. 사랑이 가네. 뭐 그런 노래. 거기 보면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한데 다만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바랬을 뿐인데 그런 가사가 있어. 그러니까 기 목사님들 심정이에요. 교인들한테 내가 감히 나를 사랑해 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못해. 사랑까지 원하진 않아. 그냥 있어만 줘. 그냥 그것들 있어만 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만 줘. 그냥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을게. 이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그걸 내쳐도 시원찮을 텐데 한 짓을 보면 아버지는요 다 용서하신 거야. 다 용서하신 거야. 근데 용서가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된 거예요? 그 패역한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빌고 아버지한테 빌어서 용서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벌써 용서를 해놨어. 그리고 용서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그냥 내 곁에 있어만 달라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비신 거예요. 여러분,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알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도 자식들은 뿌리치고 달아나는 거야. 뿌리치고 달아나. 예레미야서 3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흐느껴 울면서 우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낙토, 천국을 너한테 줄게. 제발 떠나지만 말아다오.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떠나지만 말아다오. 제발 떠나지만 말아다오.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요, 전에 젊은 여자 집사님을 청주에 묻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갔냐? 한 20년은 됐겠죠. 20년 전 얘기 같아. 나이가 나보다 2살인가 많았으니까. 제가 지금도 젊은데 2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셔. 근데 이 딸내미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딸내미가 있었어. 근데 이게 삐쳐가지고요 집을 나간 거야.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가끔씩 엄마한테 통화를 하는데 엄마는 애원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다 해줄게. 그래, 다 해줄게. 들어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야, 그 양반이요. 근데 안 들어왔어. 딸이 안 들어와.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안 들어와. 오빠가요, 간장이 녹아. 진짜로 간장이 녹는 거. 그래서 간이 상해가지고 저 사랑병원 거기를 다녔는데요. 그냥 수시로 피를 토하는 거야, 이 사람이. 피 토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제가 청주에 뭐 그 집 산이 있다고 그래서 청주에 가서 묻고 왔는데, 근데 딸이 왔어. 엄마가 죽으니까 딸이 왔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그 엄마를 묻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밖에서 이제 뭐 짝을 만나가지고 지도 또 딸을 또 하나 낳아서 또 데리고 온 거야. 전맥이 딸을 데리고 온 거야. 애 낳아 보니까 엄마 심정 알겠지. 너 하나님 심정도 알아야 돼. 하나님 심정은 못지않아 더해. 그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20년 전 얘기니까 그 딸이 낳은 딸도 이제 지금은 뭐 20대겠죠.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또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때로 살짝 우리의 이마만 살짝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요, 거기에 상처를 받아. 아이고, 그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 자, 시편 30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제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짝 고개를 돌리신 건데 나는 근심이 너무 큰 거야. 또 시편 13편 1절 말씀에는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시고 살짝 얼굴을 돌리실 때는요, 와,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과 나무가요, 태양빛을 잃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죠. 생명을 잃게 돼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지 우리 마음이 생기를 얻고 희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요, 우리 마음은 캄캄해지는 거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눈길을 떼지 못하신다. 기억하고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떠나신 거 아닌가? 떠나셨어도 마음은, 눈길은 여기 있는 걸 보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 간다.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파라클레토스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내가 가면은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떠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저버린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마음은 여기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그분이 안 보이신다고 해도. 그리고 그분이 안 보이는, 신랑이 안 보이는 그때 신부는 오히려 더 신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거든. 신랑을 더 찾게 되고 더 섬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숨기시는 것은 신부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잠시 떠나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 다시 오십니다. 잠시 동안 떠나 계신 것일 뿐이에요. 그분 금방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이국 땅에 끌려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니야? 포기하신 거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수년 내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지요. 헛된 소망 갖지 마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포로 생활하게 하실 테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정착할 생각들을 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속은 거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70년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시련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다 이 모든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희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지. 시간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시는 적이 한순간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시면서 모든 조각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조립해 가시는 중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보다 한없이 크시니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다 용납하시고 떠나지만 말아다오. 내 눈앞에 있어다오. 내 곁에 있어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낙토를, 나의 나라를 내게 줄 테니 떠나지만 말아다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살짝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고 살짝 우리의 이마를 미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얘 낙심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려고 너를 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허락한 것이다. 말씀하심을 저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도 근심도 갖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오히려 더욱 부푼 희망,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갖도록 우리를 주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도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아들이 아무리 자녀가 폐역하고 타락하였어도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미리 이미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때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사모님 장태순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우리 사모님만 보면 눈물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 또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도우시느라고 우리 배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냥 우리 사모님 고생만 시키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말씀, 우리 김지영 집사님, 장영희 집사님 그 큰딸 김자경 자매가 5월 4일, 5월 4일이면 이번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이에요? 보름 남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광고하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광고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 잠실에 그 롯데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하여튼 다 피차에 이제 그 부담을 갖고 장소도 몰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가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여 폐역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날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께 거하리라, 주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